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든지 우리가 초심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하죠. 또 우리 신앙 또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에 나올 때 처음의 신앙, 내가 다짐했던 신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처음의 신앙들. 또 그리고 이 전 역사를 더듬어 봐도 처음의 신앙을 가지고 처음의 마음을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끝말에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죠.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처음에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또한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초심을 붙잡고 끝까지 갔더라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라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세종대왕이라든지 성종이라든지 이 정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초심이 처음에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서 간 사람들은 다 유명한 그래도 우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산군같이 처음에 초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권력과 이런 허영과 방탕과 이렇게 빠지는 자들은 결국은 폭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처음에 개국을 할 때 개국의 목적과 이런 것을 잘 지킬 때는 나라가 풍성해지고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들은 다 마음을 허탕한 데 두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얼마나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이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외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대형교회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 너무나도 심각하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길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까? 오늘 그런 내용을 보고 과연 나는 초대교회 성도처럼 하고 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가진 자가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없는 자, 굶주린 자들을 위해 나인들을 심었습니다. 이 바탕이 된 위에서는 믿음이 본이 되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자,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파서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재물과 물질과 이런 걸 가져와서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바나바가 시초가 되어서 그런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 나갑니다. 바나바는 단순히 재물만 헌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 강화를 받아서 이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감이 되었기 때문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로 복음이 시작된 것과 시대 소명이 투철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담보할 정도의 믿음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부부지요. 그들은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팝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자신의 소유물을 다 헌신하는 것이냐 갖다가 교회에다가 내어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또한 세상 탐욕 동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헌신의 재물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죠? 우리 중심의 마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바나바나 거기에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추앙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따랐어요. 따르고 정말 감동을 받고 그들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도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일부 재산을 팔고 감춰두고서 사도들한테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성령이 감동을 당시에는 5인절 성령 강림에서 사도들이 성령 너무나 충만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줬어요. 능력을 준 게 뭐냐면 어떠냐면 이 베드로한테 그랬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한테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너한테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를 줍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라는 이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교회 공적인 연합에 대한 이 적합력 결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초대교회 이게 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리라. 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마음판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믿음 위에 누구도 침범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 약속 위에 교회를 딱 세워놨는데 성령을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한테 속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열쇠를 맡기는데 이 교회의 적합자, 세울 자, 모든 적합자 여부에 결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다 보이게 하리라. 내 능력을 위임하리라.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와서 저 재산 다 팔아서 이게 드리는 겁니다고 딱 그러면 그러면 베드로가 이게 그 말이 확실히 맞냐? 기회를 줬어요. 예, 맞습니다. 또 이 부인이 왔을 때도 또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합심하여 이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래서 정직한 교회가 돼야 된다. 또 그리고 솔직해야 된다. 잘못되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게 교회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달아 반복치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온전한 헌신으로 봉사하는데 하는 척하면서 인정받으라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속이는 죄로 땅값 일부만 바치고 전부가 드린 것처럼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심각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그들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들으세요. 자, 이 시카고 방중에 연출가여 가수인 그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 가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세상에 방송의 연예인이 되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세 가도로 달리자 예수님을 점점 멀리 떨어져 가게 생겼어요.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 문 닫으세요. 그 문 앞에 놓고서 가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가수가 출세 계속 가다로 하니까 점점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출세 가도를 달려는 가운데서도 그는 마음이 늘 허전했어요.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누구도 그의 그 명예와 권력을 이 앞에 사람들은 다 추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가수 요즘 중국에 무슨 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연예인들을 띄워서 무슨 나라에 무슨 뭐다 물론 그렇죠. 현상적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세를 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됐는데 그 성경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보여지시자면서 그가 하기를 나는 지금 인생을 내가 허비하고 있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배 장소로 뛰어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잘못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집회를 끝나고 집위를 따고 하니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당신이 지금 계약했던 전속 계약에 몇 배를 더 줄 테니까 방송국하고 다시 이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그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방송국과는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말을 하자 그의 마음속에서는 멜로디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음악가고 작곡가이고 가수이기 때문에 멜로디가 따르는데 당시에 그 친구가 준 가사가 있었어요. 가사가 있었는데 그 가사의 멜로디에서 자기 그 몸이 흥얼흥얼 나오는데 그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일절만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별로 다 버리고 세상 사람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에게는 자, 지금 우리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간증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송을 부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서 또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도 취하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도 좋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 사람은요, 이 가수는요, 세상 방송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왜 초대교회 닮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같이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속이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누구나 거짓말을 다 싫어합니다. 더구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무척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24편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색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무슨 복을 준다고 했나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교회에다 두고 바깥에다 둔다면 하나님을 절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이유에 타인을 속인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려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관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를 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 부부처럼 징계를 당하지 않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이 날마다 죽노라. 내가 넘어질까 이 조심한다고만 하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기감이 되는 얘기냐면, 우리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벗어날까 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달아놓고 날마다 목표를 해야 돼요. 결심한 거 있으면은요, 그것을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 도우심을 요청해서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요,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자기 이 7천인가 8천이가 되는 큰 칼을 넣고 거기다가 문구를 써놓고서 항상 앉아서 그걸 봤답니다. 왜? 마음이 변할까? 이게 우리가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걸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첫째는 우선을 버려야 됩니다. 우선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선을 버릴까요? 자신이 사유를 처분하여 교회에 헌납한 바나바는 그 교인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 죄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바나바와 다른 이들의 헌신을 보고 자신이 자산을 팔아 기부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헌금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태도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부랬던 분양을 두는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 많이 가서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칭찬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과부에 두렸던 분양을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에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헌금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누가 가서 너 재산 받아서 돈 내라고 안 했어요. 사도들도 하고 누가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의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산을 팔았어요. 팔아서 가가지고 일부는 절반은 갖다 교회에 내고 절반은 감춰두었어요. 그들은 자산을 팔면서 헌금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고 가지고 있던 땅도 그들이 땅이 있었어요. 관계를 뺏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자발적인 행위일지라도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이 일부분만 전 재산이라고 거짓말한 것에 또한 그들의 질투심 때문에 또한 성령님을 통하게 된 그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위선의 동기는 사단의 마음에 가득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너 마음에 왜 사단이 이렇게 가득히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단을 가지고 어디를 침투해요? 교회를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들지 말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제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허영의 심리의 죄, 거룩한 죄에 오점을 남긴 죄와 외식죄였습니다. 죄가 많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죄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요,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거울을 말씀에 비춰서 늘 비춰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심령을 쪼개고 권수를 쪼개고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감찰하는 것은 성령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를 세우자 하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목적이 그냥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뜻과 섭리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를 딱 해동을 시켰는데 딱 시켜놓을 때 그런 거짓된 자들이 들어온다? 절대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 말로만 돌아가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서 떡을 나눠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정말 진정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높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계산된 유익을 위해 거짓을 해오자 할 때가 우리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이런 유혹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오는 우리의 시험은 이 세상권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날마다 싸우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세군을 처음에 만든 장군입니다. 제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가 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다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 상관인 최고 대장 이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의 집에 이제 들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각하 계시냐니까 지금 저 밭에 가서 지금 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하기를 이제는 전쟁의 총칼을 다 내려놓고 이제 농사만 지키려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냐고. 저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와 싸운다고요? 사단과 나랑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끊임없는 이런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로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도울마다 결단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전엔 사단이 종로를 가던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외식적인 종교회가 아닌 진정한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간이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그 위에 아이성이 조그만 성이 있는데 그 정도가 3,000명만 보내면 넉넉히 이기리라고 3,000명을 다 패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장중에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아간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그것을 전부 모아다가 한 군데 모아놓고서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몰래 감춰뒀어요. 자기 장막 밑에다 감춰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다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기를 원했어요. 왜 진멸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라고 한 이유는 그들의 사단에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게 되면 이 백성이 들어가서 사단에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심판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이 아간 또한 똑같았어요. 이게 사람이 시몬 케이스로 걸리면 답이 없어요. 군대 가도 잘못한 사람 시몬 케이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시범으로 걸리면 표적으로 하면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림으로써 이 성도들이 깨서 잘 알도록 이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내 그 죄를 묻는데 그만 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엄격하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신 조치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벌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설립에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 징계를 합니까? 목적이 뭐냐면 그러한 것을 틈타지 못하게 함으로 있어서 나머지 들어온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진짜 진실한 사랑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거짓말한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약해지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약해질 수 있어요. 양심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 닿지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위선이 큰 죄인지를 몰랐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한 몰랐습니다. 자신이 신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누구 개인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운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이란 무엇입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다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처럼 사람이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임의 회장이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달려갈 때 마음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징계하고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이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교회 나오는 거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한번 피해 보십시오. 피해 지나면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팔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재산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러면 죽지는 않았어요. 재산도.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다면 죄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되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 죄를 알고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하나를 다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인식하도록 권하고 계신다. 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부부처럼 우리가 징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하나님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이 두에는 내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살 때 축복된 삶에 보장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내가 나와서 덕을 쌓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에 덕을 쌓았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지 바나바서도 있습니다. 그는요, 그가 사도 바울을 인도했어요. 바나바가.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해를 끼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범죄가 교회 안에 얼마나 해독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해악된 것을 드러내도록 하였습니다. 온전한 교회에 세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는 명령대로 이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통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라. 내 반석에 세우라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신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태동케 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려면요, 한참 멀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인식을 할 때 정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하지도 않고 역사해달라는 거죠. 뭘 역사하는지 우리부터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을 희망치 않도록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악의 씨앗을 소멸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선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 모두를 받아주시고 안아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 씻음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 돕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죄악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계획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패해요.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없애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의 모양이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떠한 모습이라는 게 이 마음으로 먼저 먹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렸을 때 우리는 잊을 수 있지. 우리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발걸음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막 고난이고 막 이 복잡한 생각이 나면 무조건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다 소멸이 됩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함을 가져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 미운 사람 질투하고 뭐 이런 생각하고 세상에 뭐 걱정 근심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오늘날 이 개인의 이기적인 세상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우선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야 됐을 때 나가서 덕을 쌓을 수가 있어요. 나는 형편없는데 가서 무슨 덕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에게 제사장직을 맡기고 각자의 신명에게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초대교회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온전한 교회가 형성이 됨을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나와서 함께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내가 다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사건의 동기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일이 귀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휴함을 받고 비시는 데 대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허영과 명예에 대한 우선된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헌신은 진정한 말로, 그러니까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그런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진정한 마음과 은혜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징계 원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치유와 회복이 있으십니다. 그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해방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참된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교훈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믿음이 큰 자가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또 그리고 가난한 자는 도와주고 또 상처가 난 자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장사나 하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세상에서 남은 흉이나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나가면 내가 덕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공동체가 얼마, 이제 내 색이 막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막 이게 덕으로 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거기에 전부 미혹돼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것밖에 안 나와요. 누가 어떤 집사는 어떠니 그 권사가 이제 뭐 못되겠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러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있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사실. 천국의 교회에서 세상에서 골치 아프게 살고 막 찌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나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합니다. 내가 하는 얼투와 말투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이 부합해서 합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노력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천국의 주어짐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